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오류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통치하신 왕의 영광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도 변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환경도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석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해서 정말 이 시간 높이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만 산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날마다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 온전히 붙잡고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지난날의 모든 것들 아버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뛰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풀어주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조금 풀어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면 그 중간에 헤이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 목소리 크니? 한번 물어볼까요? 목소리는 좀 크니? 네. 언니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헤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헤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보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박수로. 가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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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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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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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 한 글자만 알면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워만 알면 할 수 있는 그 찬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킹덤 컴 찬양했습니다. 가볼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아멘.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우리는 택하신 족속 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가운데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다스리시고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향하여 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때에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만 주님 세워가며 아버지만 주님을 아버지만 주님 배우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무언가를 얻게 될 때에 그것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는 것들이 생기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아버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젊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우리가 아버지만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만 지혜로운 아버지만 겸손한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만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중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주님의 삶의 주님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는 자녀가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떠나는 울릉도 선교 가운데 오가는 일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면지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 센스를 더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조한준 선교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큰 사랑 녹여 예수님 사랑 달콤한 은혜 너와 나눌 거야 달콤한 은혜 톡톡톡 비벼 훅훅훅 불어 달콤한 사랑 향기 멀리 퍼뜨려요. 포근하고 따뜻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땅 끝까지 날아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세계 곳곳에 쓰여지고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열방 속 중앙교회 선교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열방을 품는 해외 선교. 한 교회를 살리는 국내 선교. 민족의 회복과 한반도 복음화, 통일 선교. 60만 장병의 군 복음화, 군경 선교. 다양한 재능으로 헌신하는 달란트 선교. 외국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주민 선교. 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5개국 20명. 중앙교회 협력 선교사 23개국 55명. 중앙교회 선교센터 캄보디아 1개소, 몽골 3개소. 중앙교회 지교회 캄보디아 7개 교회, 몽골 33개 교회, 기타 지역 4개 교회, 국내 24개 교회. 국내 자립지원교회 55개 교회. 선교단체 23개 단체, 군경교회 2개 교회 지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보내는 선교사 바로 당신입니다. 제19차 세계선교대회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선교 예배를 시작으로 25, 27일 국내 선교 투어, 26일 세상을 바꾸는 선교, 28일 온가족 선교 뮤지컬 문준경, 30일 온가족 선교 영화 I am 호프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시간. 7월 마지막 한 주만큼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선교란 2글자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날씨, 언어, 문화가 다른 두 나라 캄보디아와 몽골.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발걸음만은 두 나라 모두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 곳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더불어 선교사에게 복음의 귀한 동력이 되는 승합차. 오랜 시간 복음의 엔진으로 함께 달려온 선교센터의 승합차가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제19차 세계 선교대회 기간 선교지를 향해 함께 마음 모아 복음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세요. 상대방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참된 사랑의 시작. 선교지를 향해 귀를 기울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고등학생들을 위한 힐링타임. 하이틴 청년사역부 고등부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여주 회복의 집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킹덤 드림이란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앙의 10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10대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 고등부 여름 수련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비에서 물릉도를 복음으로 물들일 36명의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란 주제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릉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고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시간,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주님의 민족! 킹덤 피플은 킹덤 캠프로.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도 오고 싶어하는 킹덤 캠프. 개인적으로는 두드림 회장이 조인성과 투셋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QR머리 5머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 QR머리가 여러분들 돌아다닐 텐데 뒤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떠 있는데 지금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스마트폰 한번 켜보시고 찍기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앱을 키시면은 검색창 옆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검색하는 게 뜰 겁니다.
스캔하시면 신청서가 바로 뜨게 되는데요. 네, 뜨게 되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중복되면 돈을 2배로 내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2배로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란에 보시면 행사보험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안 쓰시게 되면은 혹시 만약 생기게 될 사고 발생 시에 보상을 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7명 등록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300명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저녁에만 잠깐 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준비팀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캠프 준비팀이 아침 저녁으로 814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드신 김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신청하는 안에 보시면 아침과 저녁 8시 14분에 수련회를 위한, 캠프를 위한 기도회를 신청하는 란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4일 날 캠프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814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814 기도, 아침 혹은 저녁 꼭 알람 신청해 주시고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큐알머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울릉도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시간이 무려 새벽 4시인데요. 새벽 4시에 울릉도 국내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강릉으로 가서 아침 8시에 배를 타게 됩니다. 울릉도에 들어가서 50여 명의 현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울릉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고 있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날씨, 더 나아가서 멀미 안 하고 안전하게 울릉도까지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인틴 청년사역국에서 고등부 함께하고 있는데, 김대욱 전도사님과 또 청년 교사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주 회복의 집에서 2박 3일가 있는데, 약 100명의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울릉도와 고등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안전한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특별히 여름 캠프와 수련회, 또 울릉도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2주간 주중사역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 친구야 화요 성경 공부, 또 수요 기도회, 주중사역 모두 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2주간 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힘내 친구야를 쉰다고 광고를 듣고 새벽 기도까지 안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 안내입니다. 제자반 2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제 신청한 청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목요일에 2반, 또 토요일에 1반 진행을 하게 됩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약 4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세계 선교대회 주간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뮤지컬 문준경 공연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전북 신안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제시대와 또 6.25 사변이 있는 그 시대에 전도를 하시면서 증도라는 섬에 약 90% 이상을 복음화시킨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 사상가들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예배 때 꼭 모시고 싶었던 팀인데 시간상 그러지 못했던 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에 이 뮤지컬 시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6부 예배에는 캄보디아 빈민가의 아버지 임마로 선교사님의
I am 호프맨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6부 예배 역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주간 문화사역과 함께 선교를 기억하는 이 시간, 믿는 자들이라면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함께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3주간 안내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3주간의 과정을 갖고 있으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몽골 선교사님이신 임경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사역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은 2012년에 중앙교회 파송으로 몽골로 떠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 되시는 한순영 선교사님과 함께 울란바타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 보고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면서 함께 사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가 아니고요, 간증을 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 세대차가 있구나. 제가 그 영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대차를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실 때 청춘이시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뛸 수 있을 때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십시오. 뛸 수 없는 나이가 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무척 힘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이 10분인데요. 최선을 할 말은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같이 뛰노는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삶이 설레십니까? 설레시나요? 훌륭하십니다. 제 삶은 설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울했고 염세적인 사고 가운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청년부에 와서 부러운 친구가 두 친구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 친구. 얼마나 부럽던지. 그리고 10대를 어린 시절과 10대를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문화 가운데서 살은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10대와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 그래서 정서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그래서 계속해서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예수님 믿고 21년 이후에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우리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방황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한번 추구해 보겠다. 그래서 문해창작학과에 입학해서 문학을 했습니다. MT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버스에 소주 상자를 막 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추구해도 알지 못하는 저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러 가는 마당에 술을 싣는 걸 보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과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을 처음 뵙는 순간 다른 분하고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분은 얼굴이 늘 평안할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미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하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어야 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사주셨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나온 때가 1986년 10월 26일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건물을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와 신앙상담을 하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못 사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태어나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했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회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못 사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없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삶을 주님께 선교사로 드릴 분들 손들으라 그래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헌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헌신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입에 이 사이에서 씹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거예요. 이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떤 작가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담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쌓인 말씀 가운데 일을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채움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매일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거치는 것, 걸림돌, 해방,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씹히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다음에 충분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청년들입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밟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씹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들이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특성을 하기 전에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11년차 캄보디아 선교사님인 박승구 선교사님의 아들 박성민이고요. 이분은 그 캄보디아의 6번째 브렉닥조아라는 그런 개척교회의 그런 메인 전도사 되시는 똘라 형입니다. 아까 전에 워시팀 분들이 이제 춤추셨던 그 가사 중에서 나는 나, 너는 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비록 저랑 똘라 형은 이제 국적도, 인종도, 그런 문화도, 심지어 언어도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Cho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조한준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캄보디아 가면 만나는 선교사님이고 다른 설명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앞에 나오실 때 중앙에 청년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27일 수술이니까 나오실 때 계속 좀 박수 쳐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들, 오랜만에 설교단에서 한국말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좀 있어. 그냥 추모 조한준 그냥 반떠 프로테 깜프지요. 저 마이츠남 하이. 어떤 분들은 절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말 참 잘한다. 혹시 절 처음 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영상 있나요? 죽음의 땅이 되었던 캄보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중앙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프놈펜 도시에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도시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빛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캄보디아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절 기억하시나요?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3년은 아니지만 3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성공한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뵀으면 참 좋겠는데 좀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만 하여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현재 제 무릎은 연골판이 한 80%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걸으면 뼈가 이탈이 됩니다. 뼈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전방 십자인데도 파열이 되어가지고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이제 센서 교회를 개척하고 5개월 됐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딱 여러분 눈망울 같아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저희 센서교회 아이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제가 한국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여쭸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제가 왜 한국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지금 센서교회 지키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정확히 1시간 전에 여기 도착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확히 1시간 동안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 눈물만 흘렸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사실 아직도 주체가 안 돼요. 제가 말씀을 하다가 혹시 울까봐 많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하셔서 하나님 우선은 제가 좀 준비한 거 나눈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좀 나눌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초과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 자, 캄보디아에서는 막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시면 멈추겠습니다.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조금만 포커스를 바꿔서 생각하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꽉 막혀 보이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나의 포커스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10일 동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구나 깨달으시는 것처럼 제가 무릎을 다쳐서 걸을 수 없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고 혹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감히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잘 못 잤거든요. 청년들을 만나면 저 가슴이 막 뛰어요. 2시까지 이 친구들 만나서 얼마나 내 마음이 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막 기름 부어주실까 그 생각에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동자를 마주칠 거예요.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영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의자에 앉아서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만 있다면 다리 하나만 있어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다리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여기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옆에 의지하신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눈동자만 마주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파송을 받아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푸놈펜의 센속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한 지 5개월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오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다치고 나서부터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지난 10개월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필름처럼 첫날 도착해서 바로 오늘까지 쭉 돌아가더라고요. 한 가지 단어를 저한테 띄워주시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제 PPT도 띄워지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띄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다 아시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어떤 상황이든, 나의 낮은 모습이든,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은혜가 더욱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능력이 되어서 선교사로 선발되어 뽑혀간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캄보디아로 가라, 네 얼굴 닮은 캄보디아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네가 갈 곳은 캄보디아밖에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갔어요. 웃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뭐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난 몽골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나는 아랍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나는 동남아 삘이 좀 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 간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더니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한테 부어졌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4가지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저 사진에 있는 아이는 저희 둘째 아들 하람이라는 친구예요. 내 앞에 앉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예, 상당히 쑥스러워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캄보디아 간 지 이제 3일 만에, 그리고 3개월 만에 우리 하람이한테 동일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 3일, 3개월째, 우연히도 2날 다 수요일 5시 정도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오늘도 저 비슷한 파란색이었구나, 똑같은 옷을 3일째, 3개월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는 무슨 사인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붙잡고 푸놈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중국인 병원을 갔습니다. 손가락을 봤는데 아이가 그때 3살이었거든요. 벌써 6살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캄보디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3살이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작아요. 첫 번째 3일째 됐는 날은 다행히 잘린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쉽게 봉합 수술이 가능했어요. 근데 3달이 지났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손가락이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손가락에 붙어있는 정도예요. 그냥 납작하게 짓눌려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보시고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이 9명이 쭉 저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3살이에요. 제가 선교사지 우리 아이가 선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아픔을 모르는, 그죠? 지금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왜 아픔을 주십니까? 평생 손가락 없이 살 우리 하람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실패도 좋으니까 한 번만 좀 시도해 주세요. 한 번만 시도해 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9분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이러면 100% 다 손가락을 잘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 보고 이런 걸 부탁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건 말건 여기가 어딘지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왔어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모든 걸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손가락만 붙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입니까?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는데 어느 간호사 선생님이, 그분이 중국 병원이었는데 한국 분이 한 분 딱 계셨어요. 근데 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딱 오시더니 저를 붙잡고, 최선이요? 저는 기도하는 목소리인데 최선이요? 아, 최근에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거기 가보시겠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은 5시가 넘으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때가 6시가 다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삼성 캄보 병원이니까 한번 거기 가보세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삼성 캄보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람이를 붙잡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차를 타고 그냥 막 직선도로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문자를 보내서 최대한 아는 많은 사람한테 중보기도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중앙교회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삼성 캄보병원, 그런데 어디 있죠? 삼성 캄보병원, 그런데 어디 있죠?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는 6시만 되면 컴컴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10분을 달렸는데 저 앞에 마치 어두컴컴한 바다에 등대처럼 네온 사인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삼성 캄보 병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원이 저 앞에 삼성 캄보 병원이 있는 거예요. 막 달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를 찾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들어가서 붕대를, 손가락을 탁 펴보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10분 전, 15분 전 손가락에 으깨어져서 전혀 형태조차도 알 수 없던 그 손가락이 3배, 4배가 커져 있는 거예요. 부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아니, 이것을 왜 수술 못하나요? 수술 가능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 하십니다. 수술은 가능한데 장담 못합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검은색으로 변해져 있으면 잘라야 합니다. 이미 많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신경도 이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손가락이 살색 걸로 있어도 감각은 없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수술만 해주십시오.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있는데 막 그때가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수요일. 그 시간대 한국에 보내고 한국에서 막 수요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 때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수술하고 거의 끝마칠 쯤 됐는데 막 핸드폰에서 문자가 수백 통의 문자가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르드르드르르. 이 문자 오는 소리에, 문자 때문에 배터리가 나갈 정도였어요. 근데 배터리가 울리는데 배터리 진동 소리가 어떻게 울리냐면은, 한준아, 한준아, 걱정하지 마. 한준아, 한준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아직 수술도 끝마치지 않았는데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람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붙었어요. 한 달이 됐을 때 뒤에 손가락에 손톱이 안 나더라고요. 2달이 되고 3달이 되니까 손톱이 똑같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3달이 지나니까 신경이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손가락을 어디가 다쳤어 물어보면 가장 이쁜 손가락이 그 수술한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람이는 자기가 어느 손가락 다쳤는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람이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안전 가운데 덮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자녀잖아. 네가 내 일을 한다고 약속하고 그 땅에 갔잖아.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 혹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걱정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때 하람이한테 일어난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 제가 하람이를 병원에 이송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 이름은 이승민 선교사예요. 승민아, 하람이를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제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손가락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믿음 약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주었단다.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승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병원을 가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첫걸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 주셨어요.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PPT 띄워주실까요? 언어 훈련을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글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저기 보이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라면을 봉지를 막 으깨가지고 방바닥에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 캄보디아 글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1년이 지나도 당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도 싶고 체력이 약해져서 하늘이 막 빙그르르 막 도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천장을 보면 천장에 라면 부스러기가 있어요. 벽을 보면 벽에 라면 부스러기가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평생 할 공부를 다 몰아서 할게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을 캄보디아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1년이 정확히 지났을 때 캄보디아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정말 아주 라면 부스러기가 사랑스러울 정도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서 1시간 반, 학원에서 1시간, 튜터에서 2시간, 또 매일 2시간씩, 매일 꼬부랭글씩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1년이 채 되기 일주일 전에 어느 교단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를 한 달만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제가 1년 되는 날 그 교회에 가서 캄보디아로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생긴 것은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뭐 다 먹혀요.
어디 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제 구강 구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캄보디아 말이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말을 하기 쉽게끔 제 구강 구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이 한국이 가장 더운 때라면서요. 왜 이렇게 추워요?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기 에어컨 틀면은 계속 이게 닭살이 막 돋습니다. 추워가지고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제 몸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제 몸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 조준하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언어 훈련을 마치고 저에게 두 교회가 맡겨졌어요. 첫 번째 교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뿌레따놈이라는 세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볼루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냥 뿌레따놈을 맡겼을 때는 캄보디아에 온 지 3개월 좀 됐을 때였어요. 하람이 수술을 막 마칠 때였죠. 아직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중앙교회에서 영어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어요. 네, 좀 달리 보이죠? 이제 캄보디아 사람 같지 않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캄보디아 리더 친구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렇게 설교를 3개월 됐을 땐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캄보디아 가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캄보디아가 선교 역사가 80년입니다. 한국은 몇 년입니까? 이제 100년 좀 넘잖아요. 불과 몇십 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캄보디아는 복음화율이 1%가 조금 넘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쏟아부었는데 몇십 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수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왜 1%가 넘지 않는 겁니까? 왜 당최 이 땅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 땅 책임져 주셔야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뿌레따놈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준아, 선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선교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는 하나님 네가 오늘 경험할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뿌레따놈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통역을 의지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 통역 어떻게 잘하나 눈치 보면서 어떻게 잘 알아듣나 애들 눈치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통역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남곡 방언으로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영어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들리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쓰지 않았어요. 막 설교하고 5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 모습이에요. 평소에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던 친구들이 평소에 예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희 그쪽 교회 얘기입니다. 평소에 예배 집중하지 않던 친구들이 예배에 막 임재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평소에 울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기저기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 받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뭘 저기서 목격하냐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가 한국말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센터로 복귀해야 돼요. 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 5번째, 3번째 다 같이 그 차에 실어가지고 차에 타서 센터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차에 타서도 센터 가는 동안 계속 방언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방언 릴레이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의 임재에 잠기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통회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선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선교 내가 하는 거야. 네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캄보디아를 책임질 거야.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소리야. 한국처럼 캄보디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캄보디아가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곳이 성지 순례화되는 어떻게 빠른 시간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었는지 목격하는 그런 나라 될 거야. 네가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면 가능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언어 훈련 기간이 끝날 때쯤 2년이 됐을 때 4번째 볼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친구들을 차에다 싣고 거의 뭐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정도죠. 막 20명, 25명씩 차가 가다가 애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요. 막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꽉 채워가지고 대신 천천히 달립니다.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때 제가 볼로 교회를 맡았을 때 2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푸놈펜 대학생들을 집중케 하시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전 시골의 전 지역에서 공부하고자 그리고 직장을 찾고자 캄보디아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70%가 캄보디아에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푸놈펜 드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80% 이상 되는 친구들이 왔다가 좌절을 하죠. 소망을 다시 잃어버리죠. 방 한 평, 두 평 되지 않는 그 방에서 5명, 6명, 7명씩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자매들 가운데는 방탕한 길로 빠지고 활락가로 빠지고 돈이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팔려가는 친구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제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2년째 되는 날 제가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가라 했던 것처럼 저로 하여금 이제 푸놈펜으로 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케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은이들만 생각하면 이 젊은이들이 절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손 높이 뛰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푸놈펜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회자복하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2017년 2월 11일 푸놈펜의 센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2월에 아까도 여기서 찬양하는 분들 중에 보니까 단기팀으로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시던데 청년팀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런 비전을 갖고 2달 후에 그런 비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2달 후에 청년팀이 와서 처음으로 푸놈펜 대학교에서 집회는 아니고 자그마한 공연을 했어요. 1차 때 200명, 2차 때 300명이 모여가지고 워십, 태권도, 한국어 강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가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200명, 300명은요 숫자가 아마 대학교에 그냥 놀러 왔다가 아니면 대학교에 무슨 다른 시간이 있어 왔다가 잠깐 머무는 아이들 거진 대부분이 다 모인 숫자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나온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센서 교회를 지금 녹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센서 교회를 소개하면 저희는 현재 학사, 언어사역, 경배와 찬양, 문화교실, 제자양육, 기도회, 예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매일 큐티 경건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 하는 것처럼 주제별, 건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새신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간증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주중에는 저희가 그 훈련을 시키면 주중에는 나가서 우리 훈련 받은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면 월요일이 되면 푸놈펜에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푸놈펜에 있는 모든 젊은이 다 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푸놈펜에 왔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그날이 올 겁니다. 2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선교사, 아직 언어 많이 불편해요. 이 여러 가지에 부족한 이 선교사한테 큐티 훈련부터 성경 공부, 각종 세미나, 설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 어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운 지 몇 개월 됐냐면 불과 4개월 됐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4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큐티 훈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5분 메시지를 해요. 몇 개월 만에요? 4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만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붙들림 임재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만에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몸으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설교 훈련을 할 때 제가 좀 가혹하게 시켜요. 힘들게 시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메신저니까, 그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좀 가혹하게 시켜요. 뭐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오늘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너 눈망울이 아주 그냥 사슴처럼, 아니에요 통교사님, 아니에요,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 1시간만 하죠. 2시간 3시간씩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벌써 눈물이 막 가슴을 울리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같아요. 이 아이들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이제 앞으로 지금은 다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희망의 소식들만 가득할 것 같아요. 80년 동안에 1%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이 조금만 있으면 100%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캄보디아에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게 허락된 시간으로는 혹시 5분, 10분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80년 동안 캄보디아가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거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선교에 정반대로만 했어요. 남들이 뭔가를 줘서 선교를 할 때 우리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말씀엔 주지 않았어요. 돈을 구걸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돈을 많이 주는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나한테 오면 말씀밖에 없어. 말씀 외엔 너희들 줄 거 없어. 그렇게 선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울더라고요. 저도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 제대로 선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돈 주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남들처럼 부귀한 결과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애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겠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리 다친 이유가 있어. 내가 알려줄게.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능력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 내가 보여줄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지만 또한 나의 백성들이 같이 하는 것이야.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벌떼 기도를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3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가 버틸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하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0인의 기도원 용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오는데 내가 청년철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너의 위로자로 내가 청년철을 세울 것이다. 이제 이 말을 한 번도 이 어려움들을 누구에게도 별로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라고 하셔서 참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기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청년들 좀 나와주셔서 제 아내랑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같이 좀 벌떼기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마음 좀 이렇게 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캄보디아를 품어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품어주십시오. 저 이승민 선교사님 우리 두 자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도 괜찮을까요? 우리 선교사님 다리가 좀 불편하시니까 선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장 앞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 어깨에 손을 얹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뒤에 손을 얹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이 꿈꾸고 있는 캄보디아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다 같이 진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적 싸움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준 선교사님과 이승민 선교사님, 하이미 하라미를 붙잡아 주시고 센속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캄보디아 7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캄보디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캄보디아 땅이 더 이상 킬링필드가 아닌 힐링필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무릎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80%의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십자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른 배에 생기가 돋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일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캄보디아 땅이 변화되어서 힐링필드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꿈꾸며 프놈펜을 찾았던 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다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치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우며 캄보디아를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네 아픔 다 안다고. 네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이제 너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만나주실 때에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위에 내가 사용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내 신을 벗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이 깜빡하여서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난 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아버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하오니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감당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헌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제가 오른손을 좀 들어줄까요? 제가 여러분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이 손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이 오른팔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한 이 오른팔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자 왼손도 마저 듭시다.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머리를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네요. 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실 때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아버지 저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 인생을 다 드리겠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길을 위해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 석재를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수원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수원중앙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미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임경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큰 복을 부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얼어붙은 몽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준 선교사님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가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몽골 땅 위에, 또 몽골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캄보디아 땅 위에, 캄보디아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중앙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